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39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39장을 보기 전에 37장과 38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는 두 번의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국가적인 위기였고요, 또 하나는 개인적인 위기였는데, 먼저 국가적인 위기를 보면 아수르의 침공이 있었습니다. 무려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가 군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항복만 한다면 포도와 무화과를 먹게 해주고 물도 마실 수 있게 해주겠다. 유다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조롱을 했는데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의 조롱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국에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 사람의 희생도 없이, 단 한 사람의 희생도 없이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기는 죽음의 질병이었습니다. 말씀에서 보면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충격적인 말씀 앞에 얼굴을 벽에 대고 눈물로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막막한 상황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을 해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의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가 보여주었던 그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의 정점에 서 있는 그런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9장 말씀을 보면 이런 은혜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 기도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가 안타깝게도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같이 신앙의 정점에 서 있던 사람도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죠. 신앙이 그렇게 좋았는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렇게 컸는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봤더니 신앙생활을 쉬고 있기도 하고 실족하여 넘어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시골 사람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그때 막 서울에서 자란 것 같고 너무 도시 사람 같아가지고 깜짝 놀라셨던 그런 모습들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시골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이제 학창 시절을 제가 보냈던 그 대전에서의 일입니다. 대전에서 교회를 다닐 때 교회 오빠 4인방이 있었습니다. 교회 오빠 4인방이 있었는데 뭐 공부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마음씨도 좋고 재미도 있고 이런 4명이 있었는데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그 마음씨도 좋고 또 뭐였죠? 재미도 있는, 사실 3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던 저까지 해서 이렇게 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처럼 이렇게 부족해도 교회에 가면 F4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뭐 제가 4번째이기는 했지만 뭐 팩트는 어쨌든 F4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하면, 교회 다닐 때 그래도 내가 F4라고 하는 그 교회 오빠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시골 교회라 남자가 4명밖에 없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시골 교회가 아니라 그 대전 광역시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와 친구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교회에서 누가 봐도 제 입으로
좀 그렇네요. 누가 봐도 어쨌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할 만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도 학교, 교회, 집 약간 여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학교에서 하거나 교회에서 하거나 이렇게 공부를 했고 기도 모임도 늘 가졌었고요. 그다음에 노는 것도 또 교회에서 잘 놀았습니다. 교회 뒤에 그 농구 코트도 있었고요. 그래서 노는 것도 다 교회에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친구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학창 시절을 잘 보내고 또 시험도 잘 보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다 들어가고 제가 졸업할 때만 해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뭐 삼성전자, 카카오, 신세계 이런 데 다 입사를 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제가 지금도 보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생명을 연장받았던 히스기야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가 그렇게 많았던 친구들이 신앙을 멈추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 내 주변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께 받은 복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복을 주면 복을 받아서 죄를 짓고요. 그렇죠? 잘한다 하면 잘하는 줄 알고 죄를 짓고 그렇죠? 또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실족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죄를 짓고 저래도 죄를 짓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르기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치고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39장의 말씀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히스기야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의 사신이 예물과 편지를 들고 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난 영광스러운 순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벨론에게 히스기야에 관한 일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유다가 무슨 막강한 그런 군사력이 있는 나라도 아니었고요. 힘없는 주변국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주변국의 왕이 병이 들었다가 나았다고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소식이었겠어요. 그런데 당시 역사적 배경이나 시대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바벨론에서 유다에게 사신을 보낸 것이 단순히 히스기야의 회복에 대한 축하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당시 바벨론이 공식적으로는 아수르의 종속국이었고요. 그 종속국으로 있으면서 아수르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던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벨론의 왕인 무로닥 발라단이 주변국들과 함께 대항할 세력들을 규합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유다도 우리의 세력으로 끌어넣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병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핑계 삼아 군사적, 외교적 연합을 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가 아수르의 그 기세와 횡포가 굉장히 심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압제와 핍박을 당하고 있던 유다 입장에서도 그나마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이 찾아온 일은 상당히 반가운 일이었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바벨론과 함께 힘을 모아서 아수르에 조금 대항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전략적인 목적을 가지고 바벨론의 사신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도 당신들과 연합해서 아수르에 대항할 충분한 여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창고와 모든 무기고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모두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무기고를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국방과 관련된 부분은 탑시크릿이라고 하죠. 1급 기밀로 분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군사 기밀과 관련된 부분이 노출이 되면 그것이 약점이 되고요. 그 약점을 통해서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보여준 이 무기고의 모습이 어땠는지 성경에서 묘사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었을 것입니다. 칼이나 창 같은 것은 얼마나 보유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갑옷을 또 입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활의 성능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종합적인 군사력은 어느 정도일지, 이런 것들이 무기고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무기고를 다른 나라 사신에게 오픈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바벨론과 지금 뭘 해야 돼요? 군사적 동맹을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사적 동맹을 맺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지금 자랑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다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자랑 가운데 이제 하나님은 없고요. 자랑하고 있는 히스기야만 남은 겁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 이 일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연장받은 직후에 있었다라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벽에 얼굴을 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가지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이시고 절대자이시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라고 우리가 다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부족할 그 시점에 자신을 자랑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 자신을 자랑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보물을 보여주며 자랑한 후에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오게 되죠. 원래 37장, 38장의 히스기야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물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히스기야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이 무로닥 발라단의 편지를 받고 하나님께 묻거나 이사야 선지자에게 묻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에게 바벨론의 사람들이 찾아왔고 내가 보물들과 무기고들을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서신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뒤에 오는 5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사야는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은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있느냐? 왜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에게 묻지 않고 있느냐? 이것들을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회를 주고 있는데 이러한 기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스스로 계획을 세우며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오픈하고 의논해서 결정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아꼈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바벨론이 사절단이 왔을 때는 어때요? 말을 아껴야 됐어요. 그런데 반대로 모든 모기구와 궁중의 소유를 다 보여주며 다 드러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할 때는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때는 하고 이 정반대의 어리석은 모습을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 기준에 아주 똑똑하게 행동한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로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는 계획을 다 세워놓고 이 계획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를 기도할 때가 있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내 뜻을 정해버리는 실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중요하고 신앙생활이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정작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일보다는 학업 성적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성공의 기준에 맞춰서 자녀들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네. 교회 열심히 가는 거 칭찬하는 일이 없으면서 성적 조금만 떨어지면 혼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려 주어야 될 때는 다그치고, 또 다그쳐야 될 때는 잘 참고 기다려주고,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기준을 가지고 똑똑한 선택을 했다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옳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 앞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히스기야가 대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되는 말씀이었고요.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의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당장 바벨론이 우호의 손길을 내밀고 있지만 장차 그 손은 유다를 압제하고 약탈하는 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 다윗 왕조가 붕괴되고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약 100년 후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1차 침공 당시에 왕족 및 귀족의 일부가 포로로 잡혀갔고요. 2차 침공 때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3차 침공 때는 성전과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모든 보물을 약탈당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시면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신 앞에서 자신의 힘과 부유함을 자랑했던 그 행위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 결과 유다는 이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 히스기야의 잘못 하나로, 이 하나 때문에 유다가 멸망한 것은 아닙니다. 유다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고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정의를 저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고요.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들의 예배 가운데는 진정한 회개나 믿음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들을 반복함으로써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들과 더불어 오늘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죄의 모습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을 자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랑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유일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가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자랑은 결국에는 자기 과시고요. 교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자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다 보면 알겠지만 종종 사실에다가 무언가를 더 얹어요. 그렇죠? 자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과장을 하게 되고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업적으로 돌리는 죄와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받은 은혜는 전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자신의 성취인 것처럼 그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교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드러낼 때 그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유다의 멸망이라는 참담한 예언 앞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사실 이 8절 말씀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해석은 이제 이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모습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내 때, 내가 있는 동안에 심판이 없는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그와 반대로 히스기야의 교만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본문의 흐름을 살펴보면 사실 히스기야의 교만과 무책임이 더 흐름에 맞다라고 판단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관점에서 한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내가 사는 동안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없으니 괜찮다라는 반응입니다. 말이 안 되는 반응이죠. 너무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가 나 때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자기 안위만 생각하고 있는 히스기야를 비난하는 데 초점을 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도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구나. 그런 경각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던 사람도 어떤 한 사건에 의해서 실족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교만과 자랑이 들어가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지금 히스기야의 생각은 지금 괜찮으면 내 자녀, 내 후손들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라는 뜻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생각은 결국 그 아들 므낫세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기까지 한 최악의 왕으로 평가받는데까지 연결이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만 문제가 없으면 되나요? 우리 세대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 역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유산은 계속해서 되물림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연세 있으신 분들을 공경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젊은 분들의 신앙을 귀하게 여기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의 유산이 잘 되물림되기 위해서 더 많이 사랑해줘야 되고요. 더 아껴줘야 되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잘 전수되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교회도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내가 살고 있는 동안만 괜찮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거나 차별금지법, 동성애 합법화,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아니면 되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당연히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세상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들이 나만 아니면 돼, 지금만 아니면 돼 라는 생각은 너무나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할 수 없는 생각이고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분명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큰 틀이 아니라 개인의 범주에 머무르게 되면 오늘 모습처럼 이렇게 이기적이고 편협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 하나의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은 내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고 또 그 믿음을 전수할 때 하나님 나라가 계속돼서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도 오고 시험도 오지만 그 위기와 시험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면, 주님이 능력을 더하여 주시면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비록 오늘 말씀에서 히스기야는 신앙을 전수하는 데 실패했지만 우리는 이 모습을 타산지석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를 전수하고 전파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